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교회 여러분들은 100% 성령 세례를 받고 영안이 열리시고 할례 받는 마음과 할례 받는 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성령 세례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제 여동생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생, 성령 세례 받았어? 거듭났어? 그랬더니 여동생이 하는 얘기가, 오빠, 나는 은은히 믿어. 은근히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은근히 믿어라는 게. 우리가 잘 알듯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요약하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성령 받아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신령한 눈이 열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도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이 거슬리고 근심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면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결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죄를 지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고 소멸되고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100%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35가지의 표적 중 18번째 표적입니다. 주님은 기적이란 말을 안 쓰고 표적이란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어 보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론만 따졌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문제 삼아 소경된 사람이나 그의 부모를 억압하여서 이 사실을 부인하게 하려고 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경이 고침을 받으면 만물을 보게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야 성도들이 거듭나고 변화돼서 영안이 열려야 생명수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 주인 사라에게 쫓겨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가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할 때인데 가죽부대에 물은 다하고
물이 갈아여 자식이 죽어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은 광야라 물이 대단히 귀하고 적은 땅이라 우물은 그 주민의 생명이요 재산과도 같습니다. 이들 모자는 물을 얻을 수 없어서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갈은 그만 주저앉아 아들 이스마엘을 쳐다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사자를 통하여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하시고 모자를 일으키시며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해서 기갈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렇게도 애써 찾던 물이 보이지 않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바로 그들 앞에 활천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안이 열리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는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은 믿음의 눈이요 들음의 눈이요 순종의 눈이요 감사의 눈입니다. 100번 성경을 보아도 그리고 또 설교를 들어도 실감이 안 나고 재미가 없는 것은 그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사실밖에는 다른 말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제가 여동생에게 얘기했죠. 아까 너 거듭났니? 성령 세례 받았니? 오빠 나는 은은히 믿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천국과 지옥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안 열리면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성경을 보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후에 엠마로 향하는 두 제자의 발걸음은 참으로 시리와 낙담 속에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길을 걷던 중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주님께서 식사 시간에 축사하시니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우리도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듭나면 영안이 열리면 또한 영원한 천국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요,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것이요, 잠깐 동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는 눈인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의 영안이 열리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뭐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은 자요,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참으로 육적인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시는 참으로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고침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께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시게 그대로 하였더니 눈이 떠졌다고 증거했습니다. 이는 고침받은 자가 이는 진실된 증거요, 확신을 주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박사들의 주장은 신학자라 할지라도 눈을 고침받은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훌륭한 답변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자의 증거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무엇이다? 선지자이니라 그랬습니다. 맹인으로부터 눈뜬 소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로서 이 눈뜬 사람의 이러한 증거는 실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그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항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정말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의 신앙의 확증이 오기를 분명히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 네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눈뜬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출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출교가 회당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출교가 되면은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족에게서도 쫓겨나는, 한마디로 정말 무서운 것이 출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과의 두 번째 상봉입니다. 첫 번째는 소경으로 있을 때 진흙을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그러나 이제 눈뜬 후에 찾아오셨는데, 요한복음 9장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9장 36절에 보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9장 3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고침받은 자의 증거는 진실하고 확신을 주는 증거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증거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증거했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그의 은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으며 그에게 베풀어진 은총을 널리 공포한 자가 바로 눈뜬 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온갖 불명예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회당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고 그의 법을 받아들였고 그의 신앙은 점점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주변의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변의 인물들 중에 보면 첫 번째, 동정이 없고 무관심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자의 눈이 먼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체념해 버린 것인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문제를 발달시킨 자인데, 유대인들은 흔히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은 반드시 영적인 죄악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은 상당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오기도 하고 부모의 죄로서 자손에게 미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죄로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뤄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누구?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아까움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죄 짓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래 아담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또한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냉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향한 동정심이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를 지나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비참함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레인과도 같은 자들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해야 됐을 텐데 제자들은 소경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를 격리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주변 인물 중 두 번째로 표적을 본 부모들의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자식이 소경되었다가 고침받은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 앞에 선 부모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요 미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한 대답이 바로 9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는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소경인 것도 사실이요 혈통관계도 사실이라고 그가 시인했는데 그러나 눈을 뜬 사실은 은폐한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보게 됐는지 또 누가 누구를 눈을 뜨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부모나 이웃 사람들은 사실상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배기를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소식은 그 부모도 알고 주 이웃들도 알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뭐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하 미뤄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유대인의 출교가 겁이 나서 자식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빚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참으로 비정한 세상이요 가려진 세상입니다. 주변의 인물들 중 이렇게
동정이 없고 무관심한 제자들이 있고, 표적을 본 부모의 위헌적인 태도가 있고, 세 번째로 표적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은 별로 많았는데 이들은 소경 이웃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9장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궁극적으로 부정하는 이론만 내세운 자로, 이들은 흥분된 호기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러분, 표적에 대해 호기심도 가졌고 말 그대로 유불신간의 신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다 준 사람들이 바로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주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변 인물들 중 네 번째, 이 표적의 사건을 은폐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음모입니다. 저들은 당시 유대 종교계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하는지 세심히 신문하였는데, 그런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무슨 방법이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경된 자와 그 부모에게 이 사실을 부인하려는 목적으로 따져 물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은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고 단정하면서 그 뜻에 동의하려는데 악랄한 수단을 강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경된 자는 예수의 죄인 여부를 논하는 문제는 알지 못한다는 어조로 이들의 말을 거역하면서 예수님이 눈을 고쳐준 것만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위대한 기적의 인물이라는 헬런 켈러 여사는 2살 때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 그가 불글의 투지로 법학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많은 인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과 같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상태는 곧 생존을 위한 생존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겠으며 단란한 생활의 꿈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로암에 가서 진흙 묻은 눈을 씻으라고 명하시니 이는 곧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력을 선물로 주시고 그의 눈으로 빛을 보게 하셨는데, 이 소경은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이 맹인되었던 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소경은 눈을 뜨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는 자기의 주인이 됨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받으셨던 주님, 우리 성은교 모든 권속들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